정말 우리를 지켜줄 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뭐가 있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공간을 사는 존재들이라면 무엇이든지 안과 밖이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나를 보호하는 힘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안쪽에 있는 내면의 힘과 바깥쪽에 있는 외부의 힘. 안과 밖. 외부에 어떤 위협이 다가올 때 외부에 있는 나의 방어기제가 먼저 작동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나의 내면에 있는 인내력이라든지 사고방식, 이런 정신적 힘이 그것을 버티게 해줍니다. 근데 위기를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외면의 힘보다 내면의 힘이 훨씬 더 강하고 중요하다는 것을요. 내면의 힘이 버텨주면 사람은 반드시 견딜 수 있습니다. 외면이 부서져도 내면이 버티면 견딜 수 있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어느 나라의 건물들이 다 부서졌다고 하더라도 일어설 땅과 사람,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해보겠다라는 삶의 의지가 있으면 다시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 부서져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의지가 있다면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 안에 다시 쌓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쌓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된다면 생각보다 쌓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무너진 외부의 힘은 다시 쌓아나갈 수 있어요. 저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정책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인맥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줄까?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아에 산발락 같은 방해자가 계속 성 쌓는데 회방을 놓을 때 막 열을 내면서 페르시아의 힘을 내가 한번 보여줘?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문제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훌륭하신 거예요. 정말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금 한 가지,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비유가 조금 과할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의 상황을 조금 편하게 말하자면요, 세계 최강대국의 실세였어요. 왕의 비서관 같은 거 있죠. 근데 자기 스스로 그 성벽을 쌓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작은 지배국의 작은 지방의 관리로 스스로 파견을 간 겁니다. 인사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아는 권력들은 다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내게 별다른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것이지만 또 반대로 내게 엄청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대어 나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훨씬 더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요, 근데 다르지 않아요. 누구나 각자가 자기의 삶에서 권한을 갖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아주 단순하게는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 게 많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특정 몇 명이나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나의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나름의 결정권을 갖고 업무를 하는 그런 권한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권력과 작은 권한이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것에 맞게 가는 것이죠. 철저히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군대에서 제가 지휘관의 당번병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모셨던 분이 사성장군이 되셨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1등병이었어요. 1병.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키우던 작은 개가 있었거든요. 관사에. 저를 부르시더니 저 개 잘 돌봐야 된다. 이 개 잘 돌봐야 돼. 그런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개 이야기를 하시지? 근데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작은 저 개 한 마리 못 돌보면 나중에 네가 많은 사람을 돌보고 이끌 리더가 됐을 때 결코 제대로 해낼 수 없다. 당연한 말이고 되게 추상적인 말이고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상하게 저는 그 말이 지금도 마음에 박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참 맞는 말이라 그럴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때 그 개를 잘 돌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10kg의 무게도 견디지 못하는 그릇에다가 100kg의 사명을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자기의 방법으로 100kg을 거기다 담으려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돈을 얻고 권력을 얻은 사람들의 말미를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약삭 빠르게 눈치 잘 봐가면서 막 하는 이런 훈련보다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하나하나 묻고 이것이 어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으로부터 묻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많이 해나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실망스럽거나 궁핍해지거나 실패하거나 또는 큰 성취를 이루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한번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품은 이 마음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고 하신 그 말씀. 그거에 지금 저의 결정이 합당합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 그 말씀에 지금 저의 마음과 행동이 맞는 것입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지금 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나의 이 태도가 맞는 것입니까? 나의 감정, 나의 고난이에요. 맞아요.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 나의 고난이죠. 일이나 업무의 방향, 그것도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만큼은 나의 고난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요, 그저 이익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낙오되고 피해되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인지 우리는 일상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과 행동,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것들의 방향성을 조금 더 하나님에게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홀로 계실 때 어떤 그런 다른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신비함에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의 표현처럼 나를 반대하던 이들까지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인가 봐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8장인데 2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나팔절을 뜻합니다. 이때 율법책을 가져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한 15년 정도 앞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포로기한을 도왔던 지도자죠. 지금으로 치면은 최고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2절 말씀처럼 이 나팔절에 민수기 29장 1절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노동을 그치고 말씀을 읽는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1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모여들어서 말씀을 달라고. 에스라에게요, 모세 오경 토라를 가져와서 이거를 좀 우리한테 깨닫게 해달라, 읽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돌이켜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페르시아 정복기를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절기 같은 건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성벽이 무너졌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거의 140년이 흘렀어요. 나라를 잃은 채 140년을 살았다고요. 사실상 절기나 예배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많이 희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그들의 마음에는 무언가 지금 성벽 말고 다른 게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무언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 아래 52일 동안 저 성벽을 쌓아나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민족적 하나됨을 느꼈을 것이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성벽 중수를 이끌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 과정 속에서 52일 동안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많이 듣고 많이 듣고 이렇게 훈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52일 만에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말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성벽을 중수한 그 일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를 차츰차츰 느끼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겠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심판과 포로 생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성벽을 일으킬 수 있었고 아름다운 신앙, 잃어버렸던 기억을 다시금 하나하나 성벽과 함께 중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에스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저에게 해석해 주세요. 저런 말은요, 절대로 단번에 자기 의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2일 동안 하나님은요, 성벽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믿음의 기초, 그들의 무너진 신앙의 기억을 다 쌓아주셨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성벽을 쌓아나가면서 이렇게 외부적인 성벽, 이 외부적 힘은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쌓지만 이건 언제든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성벽이 다 완성된 후에도 깨달았겠죠. 중요한 건 이 성벽이 아니다. 깨달았을 거예요. 성벽이 완공된 게 끝이 아니다라고 깨달았을 거라고요. 분명 눈으로 보기에 해야 할 것들을 다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해야 할 거 다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할 거 다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심령이 다시. 정말 우리를 지켜줄 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뭐가 있지? 우리 안에 뭐가 있지? 우리가 언제 강했지? 누가 최고였지? 다윗. 그 다윗이 잘한 게 뭐였지? 다윗이 잘한 게 뭐였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아, 그래.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하나님. 그 강대국도 단번에 무너뜨리신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우리는 성벽이 아니야. 우리는 성벽 안에 있을 때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한 거야. 우리의 회복.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야. 하나님을 아는 거. 근데 그분을 어떻게 알지? 말씀이야. 그분이 남겨주신 말씀이 있잖아. 그 뜻이 적힌 말씀. 3절 보면요. 거의 6시간을 읽은 거로 나와 있어요. 모인 사람도 그냥 누구 대표자 뽑아서 모인 게 아니죠.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 모인 거예요. 3절 말미의 장면은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에스라가 딱 서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하면서 귀를 딱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두루마리였거든요. 에스라가 딱 두루마리 펼치면 사람들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모세 오경을 쫙 읽었겠죠. 창세기부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읽었겠죠. 그리고는 그 말씀이 이들을 막 찔러요. 6절에 보면 아멘, 아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들어오자 몸을 숙여 경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에서 벌써 마음이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해신, 달신, 별신, 나무신, 온갖 우상들,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저 모든 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경외하며 살았구나. 출애굽기 신명기 읽을 때는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창조주가 아니라 왜 피조물들을 섬기고 피조물들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이 우리 떠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떠났어. 우리가 도대체 뭐 한 거야? 본문에 지금 7절, 8절 보면요. 사람들이 중간중간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이 중간중간 서 있죠. 말씀도 모르고요.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막 까먹어가지고 레위인들이 중간에서 해석을 해줘야 됐던 거예요. 그 정도의 상태였어요. 그들의 상태가 그 정도였어요. 알아듣지도 못할 상태. 하지만 9절을 보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모두 울었어요. 통곡과 회개의 눈물이었겠죠. 말씀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접하면요.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죄인인 내가 죄가 없으신 분의 용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게 막 드러나면서 눈물이 나죠. 우리가 무슨 죄인이었죠? 그냥 과태료 10,000원 이런 죄인이었나요? 아니요. 죽일 죄인이요. 목이 날아가야 되는 죄인이요. 지금 죽어야 될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죽어야 될 죄인의 죄를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용서하겠다. 나를 믿으면 용서하겠다. 용서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흘리는 회개와 감사, 여러 가지 복합적 눈물이겠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12절. 그 배운 바를 깨달아 그들이 기뻐합니다. 13절. 이튿날 백성들의 리더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을 더 알려달라고 그래요. 14절, 15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18절까지. 말씀으로 들은 규례를 다 지켜 행합니다. 성경은 그때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크게 기뻐하며 말씀을 듣고 나의 죄가 보이는 통한 그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복합적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말씀을 사모해서 더 배우고 배운 것들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변한 게 있나요? 솔직히 여전히 식민지 상태. 성벽 하나 중수한 거. 근데 참지 못할 기쁨이 터져요. 상황이 아닌 거죠. 내가 만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진짜 기쁨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쌓고 살고 계십니까? 나를 지켜줄 세상의 외벽이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힘, 그것은요 다 무너져도 언제든 다시 나를 일으켜줄 내면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아갈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죄가 아닌 구원과 선한 행실의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발견한 이 말씀의 규례에 순종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듯이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마음에 쌓아 올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시며 나아갈 때 이전에 어떤 엄청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공간에도 절망 없이 나와 내 이웃을 복원할 수 있는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큰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어디에 있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견고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영광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